안녕하세요. 우리 종교인문학 최재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32강 가짜와의 전쟁, 130강, 131강 시리즈로 연결되고 앞으로 몇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130강에서는 확실함이 우리를 속일 때 사실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결국은 속게 되는 경우, 특별히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만을 주장하는 물질주의, 경험주의, 예? 또 합리주의, 또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확실해 보이지만 결국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131강에서는 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원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문화적인 것.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이 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런가 보다. 또 하나는 존재적 이유. 존재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 들보는 단순한 도덕적 비판이 아니라 우리 이미 선천적인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 또 죄인으로서의 왜곡, 이런 눈으로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구체화시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다른 종류의 불확실한 건데 그걸 따르게 표현하면 대체 진리다.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거짓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흔히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 가짜 상품, 가짜 돈, 거짓 말, 거짓 사상, 행동, 인격, 거짓 교회, 거짓 영, 거짓 복음, 거짓 진리.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요새 너무나 가짜가 많고,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우리 삶의 환경이다 볼 수 있죠. 그것이 여기 말씀대로 어떤 물건이나 사상뿐만 아니라 교회, 저도 목사지만 가짜 목사도 많아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고, 또 거짓 교회, 거짓 복음, 거짓 진리. 이미 성경은 이걸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한 바른 교훈은 복음이겠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이게 대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의 모양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것. 그래서 이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이 우리를 속이는데 사실 유사 진리, 대체 진리 이게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같이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편의상 대체 진리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그림 보세요. fact, fake. 아주 표시를 잘했죠? 대체 진리는 truth가 아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다르죠? 이 한자에도 보면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의 일부를 포함해요. 제가 이전에 사탄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할 때 사탄의 그 공격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다 맞는데 핵심은 딱 빼거나 왜곡시키는 그게 이단들이 정확한 거죠. 진리의 얼굴은 거짓, 유사 진리, 진리와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거짓 진리, 진리와 닮았지만 핵심이 왜곡된 것. 또 부분적 진실로 전체 진실을 대신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욥의 친구들이 유사 진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핵심을 모르면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를 모르면. 영어로 pseudo truth라고 그래요. 다 비슷한 얘기인데 진리처럼 보이는 오류. 진리의 일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인격이나 물건이나 이게 완전 거짓은 없는 거예요. 이 섞여 있는데 교묘하게 이
거짓이, 예? 가짜가 이렇게 우리를 쉽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속임 당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이 좋게 보이는 거죠. 뭐 우리 흔히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한꺼풀 씌웠다. 뭐 좋은 의미로도 말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의 그 욕망이 있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대체진리의 특징은 다른 것, 진리 대신 다른 것을 궁극적 기준으로 약간 달라요. 유사진리도 대체진리도 비슷한 게 많은데 유사진리는 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뭐 설명드린 그대로고 대체진리 진리 대신 다른 것을 완전히 진리로 궁극적 기준으로 쌓는 거예요. 우상, 거짓악설, 인본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대체진리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것이 대체진리가 이런 거고 유사진리가 이런데 그러면 대체진리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써 있는 거예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 마시는 거예요. 인간이 나중에도 쭉 제가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다 나올 겁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생수를 마셔야죠.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과자를 먹는 거예요. 약간은 해결되겠죠? 뭐 어쩌다 한두 끼는 뭐 괜찮겠죠. 배고플 때 계속 과자만 먹으면 안 되죠. 병들죠. 사기꾼에게 돈 맡기는 거야. 농부에게 물리학을 배우겠다는 것. 한마디로 본질의 문제를 비본질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또 조금만 더 설명하면 거짓을 통해 진리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악하거나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겠다는 유혹 때문에 진리 찾기는 유혹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싶은 그 마음과 그 어떠한 그 열망 때문에 대상을 잘못한 거죠. 맨 밑에 써있죠. 진리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귀해. 그러나 대상을 이게 뭐야?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예? 쏟고 이런 거죠. 또 표출 겉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본질을 알겠다는 거예요. 겉이 번들을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브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열매가 먹음직 보암직은 표층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피조물 통해 피조물을 알겠다는 게 조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요 부부 생활에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완전히 모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저도 정말 저를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어떨 경우는 가끔 그래요. 내가 누구지? 이 속이 복잡하고 이게 막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근원적 질문을 가끔 하게 돼요. 나란 최종원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게 들보예요, 들보.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죠.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이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 대체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체질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아는 것도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제자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대체진리로 들어가는 거야. 창조주를 떠나서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 통해 진리가 이거예요. 성령의 조명이시되 나도 모르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도덕적 판단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창조주를 떠나서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 조각풍목에 우연한 것이라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도 이 창조 하나님을 모르면 우연, 우주의 질서도 우연. 이게 뭐냐면
이거 우연과 대체질가 뭐냐면, 우연으로 본다고 할 적에는 이미 우연이라고 말하게 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보니까 우연으로 보이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체진리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좀 더 구체화적으로 이제 몇 강의도 할 거예요. 인간이 신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 대신한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무엇이 대체진리예요. 그 다른 그 무엇이.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 본질은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제한 모든 것은 대체 진리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주제 파악에 대한 무지예요. 인간이 누군지 모르는. 말씀드린 대로 사막의 신기를 보고 생수를 얻겠다는 착각이에요. 다 착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과 상관없이 불교에서 세상의 허상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불교는 이제 연기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실체를 못 본다. 이런 것은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허상이라고 그러죠. 허상. 진상을 모른다라는 거죠. 신기루예요. 그다음 대체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아닌 모든 건 대체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를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요 웅덩이를 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좀 이따 나오면 나 괜찮아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말로는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게 됐어요. 중립은 없어요. 영적 중립은 없고요. 영적 공간 상태는 없어요. 영적 공간 상태가 아니라 진공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사탄이 들어가게 됐어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본주의가 들어가게 됐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한 대체진리. 말씀 아니 딴 게 그 자리를 이게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판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버리면 너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근데 그 웅덩이 뭐냐? 가두지 못할 터진 건 뭐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체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한 파우스라는 괴테 유명한 작품에서 이런 고백 제가 말씀드린 철학, 법학, 의학 이거 뭐냐면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알겠다는 거예요. 물론 학문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피조물의 진리는 알지만 파우스가 고백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실존적인 생명, 삶의 존재 목적을 아는 진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 지식의 축적과 학문의 연구 이게 뭐예요? 피조물 영역이거든. 아무리 뭐해도 피조.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 그것이 뭐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 자체가 대체 진리로 진리를 추구해 보겠다는 대표적인 파우스트의 어떤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 대체 진리가요. 지난 주에도 조금 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한번 제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대체 진리를 수용하면 그냥 대체 진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속아요. 속으니까 그걸 하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 알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 둘째는 그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고 나하고 만약에 대면을 한다 그러면 나에 대한 거를 굉장히 어떤 어리석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건 최종은 당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마 반박을 할 거예요. 거짓을 진리라고 주장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거짓 진리를 대중화시켜요. 여러분 이 사탄이나 거짓 진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누룩이란 다음 강의 같은데 그 다음인가 이건 제가 좀 여러 개를 지금 준비해 놔가지고 뭐 다 나옵니다. 이 누룩과 같이 퍼지게 돼 있어요. 대중화시켜요.
프로파간다 하게 돼 있어. 역사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이 대중화를 통한 세력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중화가 곧 문화가 되니까 문화를 통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한 문화에 쏟는다는 게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문화 속에 나타난 가치관을 대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해는 마세요. 세상 문화가 다 가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중심된 상대주의 같은 것들이 이런 대중과 문화를 통해서 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 첫째, 거짓에 속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 성경이 정확히 말하죠. 미혹된 마음이 그를 미혹하여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또 말하기를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냐 하지도 못하느냐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거짓을 갖고 있는데 자기 오른손에 있는 거 거짓이 아니냐 하지도 못한다는 거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에 속는다는 건 모른다는 것을, 그게 미혹된 마음이에요. 미혹된 사람은요, 절대로 미혹된 걸 몰라요. 미혹된 사람이 내가 미혹됐다는 건 미혹된 게 아니지.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쌓으며, 이게 뭐예요? 대중화시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을 말하면서 이거 진리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거짓을 말하면서 대중화시키면서 이거 거짓입니까? 그런 건 바보죠. 사람들이 이게 대중화가 안 되지. 요새 정치인들은 보세요. 다 거짓을 말하면서 악을 선하다 하거든요. 선을 악하다 하고. 이게 다 대체 진리 수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고 뭐 싸우고, 물론 이런 것도 죄고 이런 것도 물론 잘하면 안 되지만, 하면 안 되지만, 더 이 근본적인 게 악을 선하다. 근데 이 악이 선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악이 정말 악한 모습으로 안 나와요. 정말 교묘하게 선의 모습을 하고 나오니까 거기 쏘는 거예요. 거짓들이 대중화시킨다면, 보세요. 조가가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성경에 다 나와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하는 데 일어나느니 많은 사람이 그들의 호색한 것에 따르리니.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막 세력을 얻고 막, 요새 이단은 부흥하더라고, 한국이. 왜 이러고요? 왜요? 진리를 모르면,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갈증이 생기면 바닷물이라도 마시거든요.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마라. 이런 거짓 진리 대중화 혹은 거짓 진리 대체 진리를 수용하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물론 민중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목소리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때로는 민중의 말이 곧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수가 뭐예요? 사회, 문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 대체 진리, 문화적 대체 진리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새 소위 말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 그게 진짜 개인이 어떤 목소리 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다는 거는 대중화시켰다는 거예요. 대중화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말을 했지만, 이전에 처칠 영국 수상이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 중에 최고는 민주주의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게 민주주의다. 왜? 민주주의는 다수를 의해서 결정을 하니까, 다수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되면, 이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를 선거에서 뽑았죠. 다수를 따라가는 악의 형태가 있어요.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 문화 형태예요. 비교 문화. 얼마나 비교가 대중화가 됐어요. 네? 옷 입는 거, SNS 보고, 외모, 남의 소유, 자동차, 다른 집에 자녀들 학교 가는 거, 다 비교. 이게 뭐예요?
다수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를 향하는 문화는 비교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기중심 문화. 소비 문화. 얼마나 유사히, 저도 좀 부끄럽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 문화에 빠져 있는 정도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어쩌다 장 보다 보면, 이것저것 사다 보면, 집으면 구두도 굉장히 많더라고.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그래서 가끔,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소비 문화 속에 알게 모르게 이 삶의 패턴이 이렇게 됐다. 소유 문화 비슷한 얘기죠. 소유를 통해서. 이제도 말했지만, 소유한 것이 소유당하는, 이게 다 이 시대 문화에 우리가, 문화가 말하는 대체 진리에 쏟는 거예요. 주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문화. 오늘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스로 많이 두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뉴에이지라든가 수많은 종교의 어떠한 형태, 다양성, 종교 혼합주의, 신비주의. 이게 뭐냐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스로 많이, 이게 오늘날 문화 형태예요. 여기는 사실 다수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오늘날 문화 형태. 진실보다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보다 위로, 변화보다 자기 긍정, 십자가보다 성공. 그들이 성견자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 쉽게 말하면 목사한테도 위로의 말만 해달라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들이 성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하며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려 부드러운 말 안 하는 거야.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물론 설교 시간에 위로가 필요하고 감성 타치도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딱딱하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는 거지. 오늘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목사한테 찾아서 이렇게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심정은 다 이런 거예요. 쾌락을 정상화시키는 문화. 요전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말씀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의견이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물론 크게 목회하는 분들 중에도 말씀 참 잘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굉장히 참신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을 내가 인격적인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직한 분 같고,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대중이라는 것, 교회도 크다는 것이 꼭 그것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큰 교회가 하나님 축복해서 커졌다? 그거는 퀘스처너블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사람 많은 교회는 무언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다? Yes or no.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중, 많은 거, 큰 거를 따라가지 말고 진실을 따라가라, 그 얘기죠. 쾌락을 정상화시키는 문화죠, 오늘. 성경이 죄라고 말한 거를 인간의 자유다, 권리다, 취향이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그러니까 쾌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쾌락주의, 도덕성을 떠난 쾌락주의를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다수가 따라가는 대체진리의 형식이에요. 여러분, 대체진리할 때 진리라는 용어 자체가 말 그대로 진리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좀 개념이 딱딱해서 그렇지, 거기 진리하는 대체 형태 그랬대요.
진리가 아닌 대체 형태들, 이 문화, 사상, 뭐 이게 다 대체 진리의 형태라는 거예요. 대체 진리의 형태. 왜 대체 진리를 선택하느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거부될 때 인간은 중립수한테 머물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갈증이 나면 제가 요새 그 아프리카 그 불쌍한 그 TV 좀 도우라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도 조금은 돕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꾸정물 먹는 거 그건 절대로 여러분 선전용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물론 그 원인이 많겠지. 그 나라가 뭐 왜 그 나라에서 해야 되죠? 물론 그런데 인간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걔들이 왜 그 꾸정물 먹고 병나죠? 갈증의 중립 상태 없는 거예요. 병나더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불타는 갈증.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절대로 중간 상태 없어요. 아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대체 진리는 하지만 그걸 대신하는 알코올, 그걸 대신하는 쾌락, 그걸 대신하는 인본주의 사상, 그걸 대신하는 나름대로 수다 떠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씀이 비어진 공허함에서 오는 거예요. 영혼의 중립 상태는 없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이 반대되는 것을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네. 범죄 없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영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은 육의 세계는 뭐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학문 이상의 것 그게 영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강의한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 영적인 지성, 이성을 초월, 일반 경험, 하나님의 세계. 왜? 기능이 각기 달라요. 육을 통한 인식과 영을 통한 인식이 달라. 근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보는 사람은 육에 통한 인식만이 진리로 보이거든. 혹은 학문적인 진리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볼 때 그게 전부니까 그걸 가지고 영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즉 육으로 마음으로 수행으로 지성으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 오직 성령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